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이사야 31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31장. 군마의 힘을 믿고 병력수를 의지하고 전차와 기병수에 자신만만하여 이집트로 내달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아시는 한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재앙을 자유자재로 내리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행악자들을 치시는 분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을 인생들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리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매한가지로 땅에 쓰러져 흙으로 덮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먹이를 잡아 물어뜯고 있는 사자, 목자들이 몰려와 쫓아내려고 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그 짐승의 왕처럼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내려와 시온산에서 싸움을, 그 언덕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공중을 맴도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만군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건져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맴돌아 감싸고 구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회개하여라. 너희가 무참하게 버린 분께 다시 돌아오너라. 너희가 돌아오는 날 너희 죄악된 손이 금속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하리라. 아시리아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칼에 찔려 죽겠지만 병사가 찌르는 칼이 아니다. 칼을 맞아 쓰러지겠지만 죽을 인생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칼을 피해 도망치고 그 장정들은 종이 될 것이다. 바위처럼 강했던 백성이 공포에 질려 산산조각나고 지도자들도 미친듯이 도망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포고다. 그분의 불이 시온에서 타오르며 그분의 화로가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사야 32장. 그러나 보아라, 한 왕이 의로운 통치를 펼치고 그의 신하들이 정의를 수행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피난처, 폭풍우를 피할 은실처가 되어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바싹 마른 땅을 적셔주는 시원한 물줄기, 사막에서 그늘을 들이우는 커다란 바위돌이 될 것이다. 눈을 드는 자 누구나 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는 자 누구나 듣게 되리라. 충동적이던 자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혀가 굳었던 자들이 유창한 언변을 구사하게 되리라.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유명인사가 되는 일은 없으며 간교한 자가 명성을 얻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해코지 하는 일에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많은 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들, 집 없이 굶주린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거리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한다. 간교한 자여 음험한 도둑이다. 죄와 부끄러운 시세에 재간이 있는 그들, 사기와 거짓말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짓밟힌 가난한 이들의 호소를 외면한다. 그러나 고귀한 이들은 고귀한 계획을 세우며 고귀한 일을 위해 일어선다. 나태한 여인들아 일어나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태하게 짝이 없는 여인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앞으로 1년이 조금 지나면 더 이상 나태하게 지낼 수 없는 날이 닥칠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태한 여인들아 몸을 떨어라. 너희 철없는 여인들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너희 비싼 옷과 장신구들을 다 엎어서 던져라. 상복을 꺼내 입어라. 망한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보며 정직한 눈물을 흘려라.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자라지 않는 내 백성의 동산과 농장들을 보며 눈물을 흘려라. 울어라, 진정으로 울어라. 행복했던 가정들이 더는 행복하지 않고 즐거웠던 성읍들이 더는 즐겁지 않으리라. 왕궁은 폐가가 되고 붐비던 성읍은 무덤처럼 고요하며 들짐승이 텅 빈 동산과 공원들을 차지해 제집트처럼 뛰어다닌다. 그렇다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어라. 위로부터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황무하던 곳이 비옥해지고 비옥한 땅이 숲이 될 때까지 슬피 울어라. 황무하던 곳에 정의가 들어와 살고 비옥해진 땅에 의가 머물며 살 것이다. 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의가 맺는 열매는 평온한 삶과 다함 없는 신뢰다. 나의 백성은 안전한 집과 평온한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던 숲은 다 베어질 것이고 너희 힘을 과시하던 도성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물이 넉넉한 밭과 동산을 일구고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기르며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이사야 33장. 파괴당한 적 없는 파괴자여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배반당한 적 없는 배반자여 내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파괴하는 일이 끝나면 내 차례가 될 것이다. 내가 파괴당할 것이다. 너희 배반하는 일이 끝나면 내 차례가 될 것이다. 내가 배반당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대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오십시오. 어려움이 닥치면 곧장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천둥 속에서 말씀하시자 모두가 달아났습니다. 주께서 모습을 나타내시자 민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주의 백성이 기분 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적들이 두고 간 물품을 거둬들이니 들판이 말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없이 높임을 받으셨다. 그분의 처소가 든든히 섰다. 시온의 정의와 의가 차고 넘친다. 하나님께서 너희 시대를 안정되고 견고하게 지키신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흘러넘친다. 시온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들어라, 억센 남자들이 대놓고 운다. 협상을 벌이던 외교관들이 비통의 눈물을 흘린다. 도로가 텅 비어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 하나 없다. 평화조약이 깨어지고 그 규정들이 무시되고 거기에 서명한 자들은 욕설을 듣는다. 우리가 발딛고 선 땅이 애곡하며 레바논의 산들이 고개를 숙인다. 꽃이 만발하던 샤론이 잡초로 뒤덮인 도랑이 되었다. 바산과 갈멜리 숲에는 잎이 모조리 떨어진 가지뿐이다. 이제 내가 나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부터는 내가 맡을 것이다. 내가 링에 올랐다. 내 주먹맛을 보아라.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을 뿐이다. 허풍으로 배불리다가 자멸할 뿐이다. 너희는 비료나 연료로밖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뿐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온 곳에 살고 있다면 내가 한 일을 전해 들어라. 가까이 살고 있다면 내가 한 일을 주목해 보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겁에 질려 있다. 당연하다. 사악한 자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댄다. 누가 이 불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랴? 누가 이 대숙청을 모면할 수 있으랴 하고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의롭게 살면서 진실을 말하며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혐오하고 뇌물을 거절하여라. 폭력을 거부하고 약한 유흥을 피하여라. 이것이 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길,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길이다. 오, 내가 왕을 뵙게 되리라. 그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리라. 드넓은 영토를 조망하리라. 마음속으로 옛적 두려움을 떠올리며 말하리라. 우리에게 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몰수하던 그 아시리아 조사관은 지금 어떻게 되었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그 자는 사기꾼 환전상은 어떻게 되었지? 사라졌다. 눈앞에서 영원히. 그들의 오만 이제 바닥에 남은 빛바랜 오물자국일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외국어를 들으며 살 필요가 없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시온만 돌아보면 된다. 보겠느냐? 예배가 축제로 변하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너희 눈을 호강시켜 주어라. 평온하고 영원한 거처. 더는 말뚝을 옮기며 다닐 필요가 없고 더는 헝겊을 기어 만든 천막에서 살 필요가 없다.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그 나라. 침입하는 배와 약탈하는 해저가 강이 막아준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신다. 아, 너희 돛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돛대는 흔들거리며 선착장에서는 물이 샌다. 전리품은 누구든 마음껏 가져간다. 누구나 자유롭게. 힘이 약한 자도 힘이 센 자도 내부인도 외부인도 시온에서 누구도 아프다고 말할 자 없으리라.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살 것이다. 이사야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다가오너라. 백성들아 잘 들어라. 주목하여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세상아 너도 들어라. 내게서 나는 모든 것도 함께. 이유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의 무기와 군대에 풀같이 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땅에서 쓸어 없애버리실 참이다. 산처럼 쌓인 시체들은 한여름 도시 쓰레기 더미에서 썩은 내를 풍기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들의 피가 봄날 눈 녹은 물처럼 시내를 이룬다. 너무 익어 떨어져 썩은 과일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이 담요처럼 둘둘 말려 벽장에 처박힌다. 별들의 군대가 모두 오그라져 가을날 잎과 열매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다. 땅과 하늘에 대한 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에돔을 손볼 것이다. 에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민족을 짓누를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피에 줄였다. 살찐 고깃덩이에 어린 양과 염소피에 순양의 기름진 콩팥에 줄였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수도 보스라에서 희생제사를 벌이기로 작정하셨다. 에돔 전 지역을 도살장으로 만드실 것이다. 대대적인 도살이다. 들짐승도 가축도 매한가지로 도살된다. 나라 전체가 피에 절여지고 온 땅에 기름이 흐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복의 시온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해다. 에돔의 강은 오염물질로 뒤덮여 제대로 흐르지 못할 것이요 땅도 폐기물이 독이 쌓여 척박해지리라. 나라 전체가 연기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그 끝없는 연기로 하늘마저 검게 변할 것이다.
여러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더는 그 나라를 여행할 사람이 없으리라. 독수리와 스컹크들이 휘젓고 다니고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거기에 거처를 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뒤집으시니 혼돈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분이 다산의 복을 거두시리니 공허로 되돌아가리라. 백성을 이끌 지도자 하나 없으리라. 그래서 나라 아닌 곳이라 불릴 것이다. 왕과 제후들이 할 일 하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엉겅퀴가 득세하여 성들을 뒤덮을 것이며 잡초와 가시덤불이 숲을 장악할 것이다. 들깨들이 그 폐허를 배회하고 타조들이 그곳을 주름잡을 것이다. 들고양이와 하이에나들이 함께 어울려 사냥하고 귀신과 마귀들이 밤새 춤판을 벌일 것이다. 사악하고 개걸스런 밤귀신 릴리스가 거기 자리 잡고 살 것이다.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새들이 새끼를 치는 곳, 불길한 악이 횡행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을 구해 읽어보아라. 새끼치는 이 악은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바다. 그분의 영이 그것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지정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세세히 정해주셨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일이다.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도 계속 반복될 일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봄꽃이 만발하는 듯하니 노래와 빛깔의 합주로다. 레바논에 걸출할 영광, 눈부신 갈멜, 황홀한 샤론을 선물로 주셨도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위엄과 장엄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도다.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약해진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려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려고 여기로 오고 계신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너희를 구원하시려.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들을 것이다. 절던 자들이 사슴처럼 뛰고 목소리 잃었던 자들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거운 모래밭이 시원한 오아시스로 변하고 바싹 말랐던 땅에 물이 넘쳐 흘러넘칠 것이다. 비천한 승냥이도 마음껏 물을 마시고 불모했던 땅에 초목이 무성해질 것이다.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자, 반역하는 자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 바보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사자나 위험한 들짐승이 없으며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는 길. 오직 속량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러주신 백성 그 길을 걸어 들어올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후광 그 기쁨을 두르고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쳐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라 불리는 부하 장군에게 큰 군대를 주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 장군은 공중 빨래 타러 가는 길가 윗저수지 수로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를 맞으러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은 왕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였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대체 뭘 믿고 나와 맞서는 것이냐? 너의 행동은 허세일 뿐이다. 고작 말 몇 마디로 내 무기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대체 뭘 믿고 나에게 맞서 반항하느냐? 이집트를 믿는 것이냐? 웃기지 마라. 이집트는 고무지팡이다. 이집트에 기대어보아라. 앞으로 푹 고꾸라질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기대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참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는 누구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며 다른 예배처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지 않았더냐? 이치에 맞게 생각해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께서 내게 말 2,000마리를 내주신다 한들 네게 그 말들을 태울 기병이나 있느냐? 없지 않냐? 형편없는 이집트 전차와 기병들이나 의지하는 내가 내 주인의 최하급 지휘관인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게다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이렇게 먼 길을 왔으리라 생각하느냐? 다름 아닌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과 전쟁을 벌여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까지 백성이 나와서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너희 주인과 너희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쪽은 바로 저들이다. 머지않아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저들 말이다. 그러더니 랍사게가 일어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쳐 말했다.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를 들어라.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 결코 아시리아 왕이 이 성읍을 멸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설교조로 말하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제안을 들어라. 나와 평화조약을 맺자. 와서 내 편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모두 넓은 땅과 풍부한 물을 제공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광활한 장소에 풀어줄 것이고 너희 모두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고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느냐? 역사상 아시리아 왕과 싸워 이긴 신이 있었더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신들이 사마리아를 위해 무엇을 했더냐?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는 신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이름을 대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세 사람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궁 관리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 사관 아삽의 아들 요한은 절망하여 옷을 찢고 돌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이사야 37장. 이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회개의 굵은 마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왕궁 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회개의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출산한 힘이 없는 여인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들으셨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자의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이사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남아 요새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들은 말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조롱하며 했던 그 말에 동의할 것 없다. 내가 친히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러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거기서 살해될 것이다. 비명 행사할 것이다. 랍사게가 떠나 림나와 전쟁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다.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신을 치러 진군해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다. 너는 순진하게 믿는다만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마라. 머리를 좀 굴려봐라. 아시리아 왕이 모든 나라에게 한 일을 둘러보란 말이다. 하나씩 줄줄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런데 너라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나라들, 내 선왕들이 멸망시킨 나라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민족 중에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주위를 들어보아라.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읍의 왕, 헤나 왕, 이와 왕,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룹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눈여겨보십시오. 사내립이 보내온 저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 모든 강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업적이 못되는 것은 본래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신,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조각해 만든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들이 치유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속히 나서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내렸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나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한다. 사네립아 창의 딸 시온에게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몇십뿐이다. 딸 예루살렘은 내게 침을 뱉고 획 가버린다.
너는 여러 해에 걸쳐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욕했는지 아느냐? 여러 해에 걸쳐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는 내 종들을 통해 주를 조롱했다. 그리고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거대한 백향목들, 그 멋진 잣나무들을 다 베어 넘어뜨렸다. 나는 산 위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고 숲속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다. 나는 우물을 파서 시컷 마셨다. 내가 발로 한번 걷어 찾아 이집트의 유명한 강들이 모두 말라버렸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는 오래전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했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잔해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의 주민들을 절망과 당혹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가뭄 만난 식물처럼 축 처지게 시든 묘목처럼 지지러지게 만들었다. 나는 우쭐대는 내 허세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벌이는 일들과 나에 대해 갖고 있는 불끈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나운 분노,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너의 날뛰는 그 오만 때문에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칩니다. 누가 주인인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의 수확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줍는 정도로 보잘것 없고 내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씨 뿌려 거두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사일이 정상화되어 찾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공격 축대를 쌓기는커녕 방패 한번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리라. 이 성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은 내가 내 손으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왕조를 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전차가 내려와 아시리아 진영을 쳤다.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동이 틀 무렵 그들 모두가 죽어 있었다. 죽음뿐인 군대가 된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